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386장 1절과 4절 찬양드립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말씀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근글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다 같이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50년 정도 지난 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멸망한 후에 3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잡혀가던 때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거의 폐허처럼 완전히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끌고 가지요. 그리고 그 끌고 가는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끌려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 민족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민족 자체도 와해되고, 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오늘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죠. 이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명령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한,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선포를 하죠. 그게 바로 오늘 포로를 다 풀어주고 다시 돌아가는 포로 귀환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또 3차례에 걸쳐서 고레스 왕 원년부터 해서 나중에 다른 왕까지 해서 3차례에 걸쳐서 한 100여 년 동안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지고, 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성벽이 세워지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말도 안 되고 예상치도 못했던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 포로 귀환,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게 참 초점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그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멸망당하는 유대 왕국을 향하여 선포하시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고 내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갈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것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콧방귀 뀌고, 아니 지금 당장 우리가 멸망당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70년이 아닌 100년을 지나도 되는가 봐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부하들,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세대가 지나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하였던 그 포로의 2세대 혹은 3세대의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터전을 다 내팽개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여호와의 감동으로. 또한 어떠한 감동이 일어나느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 민족들도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태. 여기 보니까 금도 은도 보물도 짐승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감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이루려 할 때 이것저것 따지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심지어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하는데, 재개발을 하는데 한번 거기에 정해지고 공사업체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또 이걸 또 수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10년, 20년이 훌쩍훌쩍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재건축하고 재개발한다 해도 이제 되겠지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때서 이제 첫 삽을 뜨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이지 약속한 그대로, 또한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떠함이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엇이든 다 동원하셔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룰 때에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 받음으로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 5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만 명이지만 그들이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심령 가운데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감동 속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에 약속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에 함께 일어나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루시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속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능성도 없고 희망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그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하여 행하겠다 말씀하여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명과 사역들을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너무나도 낮고 천한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주님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신하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그때에 이루어 주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약속된 말씀처럼 그 백성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통로 말씀을 이루는 증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어 참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었던 그 유다 민족들, 레위 민족들 감동시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힘껏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주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귀한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로 세움받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형통의 형통으로 축복하시고 그 모든 수고가 귀한 열매로 가득 넘치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로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껏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위로하시며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며 소멸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뛰는 송아지와 같이 즐거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의 증거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실이 대대손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출타인 성도들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참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하고 생명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 넘치도록 주님 구원받아야 될 자를 보내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힘껏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껏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도의 권능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응답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